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이플 모임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잘 들어주시고 학생들이 말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렇게 그 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 같이 제이풀에 모여서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광경을 보셔서 모두가 하는 일 잘 되게 도와주고 예배가 저희 마음속 행복까지 잘 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 친구에서 처음으로 했는데 한번 사실 처음에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 네, 오늘 말씀은요, 단 2명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인데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뒤에 바로 뒷장 넘겨 말씀 있죠?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묻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우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와서 들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다시 읽을게요.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저조차도 목사의 길을 걸어가지만 여러분 보기에 목사님이면 믿음이 크시겠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보다는 믿음이 크겠죠. 하지만 그 믿음의 크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바라크 준비를 했었을 때 아직도 제가 회상하면서 제 믿음을 항상 평가하는 게 있어요. 뭐였냐면 처음 바라크 집회 했을 때 저는 그 규모를 한 30명, 20명 정도의 규모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규모를 이제 제일감리교회 1층을 그 본당을 빌렸을 때 이거 너무 큰 거 아닐까라는 믿음 없는 마음을 갖고 사실은 처음은 도와줬어요. 기도모의 연합이 그때 처음으로 생겨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또래 친구들이 고등학교 그 당시에 고1, 2, 3학년 친구들 남자 여학생들이 모여서 찬양 집회를 준비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몇 명이 왔는지 제가 간증한 적 있죠? 한 120명이 넘게 온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가 그 200명이 정원인데 100명 이상이 온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전도사여서 사실 본당에 올라가가지고 그 100명이 되신 분들 앞에 설교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120명이나 되는 청소년과 어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믿음은 저걸 못 봤는데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왔어야 되는데 나는 믿음으로 이 자리를 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 첫 마디가 부끄럽지만 무슨 말이었냐면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 몰랐습니다. 저는 믿음이 진짜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이 집회를 준비한 친구들의 믿음이 더 큼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라는 게 첫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준 사건들을 우리가 이어가야 돼요. 이건 스토리니까. 예수님께서는 앉은 자를 일으켜 세웠고 눈먼 자를 보게 만들었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게 만들었어요. 귀신 들린 자를 우리 시대로 바라보면 뭐 정신병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모든 정신병이 귀신 들렸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것 또한 정신병으로 가담을 모두 이해를 했으니까 그렇게 벗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어떠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계속 뭐예요? 보여주셨잖아요. 드러나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계속 가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게 해줬어요.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일어나고 제자들과 무리들을 계속 그 사건들을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겠어요? 믿음의 크기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면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가 점점점 그 범주가 넓혀져 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목사가 되는 길을 선택해서 왔지만 실제로 제가 가진 믿음은 아직 여전히 목사의 자리에만큼 크질 못해요. 충주시 이 땅과 이 학교들을 품고 기도를 하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설마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 한켠에는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도 여전히 제 믿음은 어떠냐면 역사를 그렇게 많이 보고 경험을 했어도 작아요. 제가 벌써 한 몇 달이 지났죠? 불시운동을 했을 때도 1000명을 예상했지만 그래도 600명이 넘게 왔어요. 충주시에서 이만한 인원이 모인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경험을 했어도 저의 믿음은 여전히 설마예요, 설마. 여전히. 근데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쫓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관리예요. 어떤 관리가 자기의 딸이 죽었어요. 그 죽은 것을 알고 거의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조금 더 일찍 나오면 되는데 거의 다 죽었을 때쯤, 그러니까 내가 집을 떠나서 예수님을 찾을 때쯤에 내 딸이 죽을 상황이 곧 얼마 임박했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마지막 끈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넙죽 엎드린 거죠. 그럼 이거는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도 관리가, 그 시대에 존경받는 랍비와 선생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건요, 자기의 모든 자존심과 자격과 위치와 모든 걸 버렸다는 뜻이에요. 체면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거 버리고 뭘 받냐면 내 딸을 예수님께서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 선 거예요. 거기에는 설마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붙은 거니까. 체면을 버리고 납작 엎드려서 앉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소녀를 살리기 위해 걸어가는 길 중에 어떤 여자가 그 틈새에 막 파고 들어가서 예수의 옷깃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때요? 옷을 만져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두 사건을 맞이했을 때 소녀는 살아났고 혈류병 걸린 여인은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들의 믿음은 믿음의 크기와 비례했어요. 그죠? 내가 예수를 만지면 난 나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갔어요. 그죠? 치유가 됐어요. 물론 목사님의 경우는 뜻하지 않게 큰 역사가 일어났지만 사실 제 믿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다른 기도를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 역사의 다른 기도에 반응해서 들어갔을 거고, 중요한 건 누군가 믿음으로 그 크기를 보고 그 크기를 따라서 주님께 나아갔는데 그 크기에 따라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의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이루실지에 대한 상상력이 거의 없어요. 오늘의 사건 한번 보세요. 거의 다 죽게 된 이 여자아이가 다시 살아날 확률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미 죽은 아이에게 가서 그 여자를 살렸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어떤 시선으로 봤어요? 미쳤다고 비웃었어요. 그게 그들의 믿음의 크기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건들을 벌여주고 수많은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본 그들은 믿음의 크기가 죽은 자는 못 살려 이거예요. 제가 말한 것처럼 20명, 30명밖에 안 모일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의 바람에 응답하신 거예요. 혈류병에 걸린 여인은 보세요. 숨은 틈 사이로 들어가서 남몰래 예수를 만졌어요.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고 그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성경 어떤 본문에는 그가 모든 가산을 탕진하여 병 고치는 데 썼지만 결국은 고치지 못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자가 그 틈새에, 그 힘겹고 버거운 틈새에 들어가서 예수님 옷과 끝까지 그냥 닿기만 하면 나을 거라는 그 믿음 하나로만 절박하게 그 옷 끝깔을 아마 터치했을 거예요. 잡지도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데 시선을 주목받으면 자기는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인데 그렇게 과감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녀의 믿음의 크기가 어때요? 그녀를 낫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믿음의 크기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가 적당했던 사람이 딱 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걱정과 어려움과 바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무도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나의 바램과 나의 믿음의 크기대로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나아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더 기적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라는 이 복음의 사실을 수없이 전하고 수없이 말하지만 여전히 이것을 구하고 바라는 사람들의 믿음의 크기가 자라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요. 이런 믿음의 크기가 크다라는 건 또한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뭘 버렸죠, 이 사람은? 뭘 버렸어요? 체면을 버렸어요. 체면을 버렸다고요. 예수님보다 자신을 높여 바라봤던 체면을 버렸다고요. 혈류병 걸린 여인은 뭘 버렸죠? 자기가 비난받을 수 있고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을 버린 거예요. 오직 살기 위해서. 이런 믿음의 크기는요, 믿음만큼 뭘 버리는 것에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발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대부분 믿음의 크기만큼 자기 시간을 쏟아요. 방학 때. 또 공부하고 더 준비하고 더 뭔가를 해야 될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놀고 어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쓴 거예요. 대가를 치러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100명, 120명이 되는 청소년 어른들이 모여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희망을 바라보는 자리가 매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바라크라는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게 없겠어요? 믿음의 크기만큼 무언가를 희생하고 던져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은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단 두 사람뿐인 이 사람들의 영역에 이르러야겠습니까? 우리의 길은 정해져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우리의 목표예요. 이 두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방향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쫓아가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크기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중간고사 잘 보고 나면 다시 중간고사 찾아와요. 대학 입시 다시 잘 되고 나면 취업의 때가 다시 찾아와요. 제가 왜 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바라는 거,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지나면 괜찮을 거야 라는 그 희망이 사실은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뭐든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뭐든지 해낼 수 있어. 이것이 자라나면 매번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중간고사가 아무렇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매번 여러분의 삶에 입시든 취업이든 그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중요한 순간을 지내는 게 아니라 그 중요한 순간마다 믿음의 크기만큼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기도 모임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어울리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고 축구하고 그런 시간을 쪼개어서 오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 누군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믿음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올 만큼 내 믿음이 그 정도의 크기가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의 결단으로 날마다 그 믿음의 크기가 자라나기를 더욱 축복합니다. 저처럼 부족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만큼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다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자리를 지킨 소중한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항상 나왔지만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 그리고 이 자리에 꼭 나오기를 소망하는 그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처럼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단 두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그들의 믿음의 크기만큼 자라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믿게 되어 세상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담력을 가진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결정하기 어려운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간구 속에 체면을 버리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힘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역사를 바라며 믿음에 대한 대가를 치러내며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소중한 친구들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간식은 여러분 갈 때 꺼내서 먹어요.